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목을 함께 선포하고 같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여호와를 선택하고 승리를 누려라. 여호와를 선택하고 승리를 누려라. 아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여호수아는 이제 23장에서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여호와만을 굳게 붙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시간을 좀 더 주셨나 봅니다. 24장에서 세겜으로 이동하여 모든 백성들 지파들까지 다 모아놓고 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 모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모세의 명령대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겜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곳이기도 하고 가나안의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것도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있던 수많은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을 거룩을 결단하면서 묻었던 곳이 바로 또 세겜입니다. 유언할 때에 내 뼈를 세겜에 가서 묻어 나오라고 유언을 했고 실제로 요셉의 뼈는 세겜 땅에 묻히게 되고요. 그 요셉의 후손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세겜 땅을 또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에 아주 적합하고 아주 훌륭한 의미가 있는 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마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갱신했던 세겜의 땅의 은혜가 이 예배당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언약 갱신에 앞서서 2절부터 13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증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14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안에는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후손을 번창하게 하셨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38년간 먹이고 입히시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이 그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순간에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수많은 일화들이 있었기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큰 많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대하라.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의 수많은 이방 신들에게 마치 풍요의 신인 바알과 같은 우상의 그 기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하고 있음을 여호수아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오늘 선택하라. 너희들이 이방신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이 15절의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점잖게 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모리 사람처럼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여기서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여호수아의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택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저는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금 선택하라는 이 요구에 이 첫 번째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 윗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는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이 여호수아가 다 죽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순간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들의 신앙 고백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깜짝 놀랄 반응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20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다.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에 이렇게 반응하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섬기겠다고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행이 되고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신의 지도자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정심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일생을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우리 멘토님들은 4, 50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고 세례도 받았고 전도도 하고 아울리치도 갔다 오고 수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오늘 이 예배당 문 밖만 나가면은 또 내일 월요일 회사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그 수많은 전쟁과 같은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 고백만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것이죠. 저도 사실 목사이지만 제가 이 강대상만 내려가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저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면은 저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이라는 만약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 권면을 들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이들의 고백만으로는 자신이 죽고 장로들이 죽고 지도자들이 다 죽은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에 모여서 그들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 선택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호수아는 19절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질투가 많으시다.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마치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렸을 때 질투하는 그 아내처럼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절대로 너희들이 이방신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시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죄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선을 보고 교제를 하고 그 자매와 그 형제와 많이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알아보잖아요. 계속 물어보고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서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한 존재들이다. 너희 모두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주길 바란다.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입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증인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자와 입교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 분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응원해 줄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을 설명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아주 분명하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돌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할까? 인간의 마음이요,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면 이 마음이 굳어버려요. 마치 얼음장처럼 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까먹게 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가지고 물처럼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바알의 신, 나를 풍요롭게 하는 신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우리의 행동과 말과 표정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에 돈을 품었더니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악한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라 하세요. 다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이따가 또 제가 몇 번 반복할 텐데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세겜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선포는 무엇인가?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이제 알아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해야 돼요. 이거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이 우리가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이제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못 믿고 옆에 있는 백성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돌들이 우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 백성들의 고백이 확실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삶 속에 진실된 삶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며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단어예요. 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는 동사의 원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은요, 쌍방간이 이것을 파기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쪼개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단어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손을 번성시켜주고 땅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 반으로 쪼갭니다. 다 쪼개가지고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횃불을 내려보내십니다. 쫙 횃불이 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에요. 이 횃불 언약에서 뭐가 왔냐면 결혼식이 온 거예요. 신랑 신부가 이 가운데로 싹 지나가잖아요.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무서운 언약입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파기할 수 없는 언약, 그 횃불 언약에서 온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목숨을 걸고 결혼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안 죽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의 또 후손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 쭉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 언약이 그 자손들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3번의 결단 위에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돌을 가져와서 증거의 돌을 삼아서 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약의 증거로 돌을 새기거나 돌을 쌓는 일이 아주 중요한 관습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돌판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상징인 이 말씀이 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무슨 단을 쌓았어요? 돌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길갈에. 그래서 후손들이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돌들을 보면서 이 강을 건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을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 비유합니다. 모퉁이 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정말 중요할 때에는 돌이 나오는 거예요. 돌을 세우거나 돌에 새기거나.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확실한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십자가를 세워주셨잖아요. 십자가가 그 새 언약의 이미지고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증거물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 가지를 다 받게 될 겁니다. 그걸 보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고백과 결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갱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캘리를 준비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들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결단하자고 할 때 다 나오셔야 돼요. 이 무대로 다 나오셔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던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들을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을 미워하던 모든 원수들은 여러분이 바라던 대로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118편 14절에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힘이시요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외침이 의인들의 장막에 울리는구나. 여호와의 오른손이 엄청난 일을 하시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더라. 여호와의 오른손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쁨과 승리의 외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면요,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육아의 문도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좋고 밑에도 좋고, 오늘 부를 찬양 제가 1절만 부를 테니까 다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이쪽을 보고 서세요. 그래서 결단을 여기서 언약 체결을 할 거예요. 저랑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오세요. 네, 당황하지 말고 무대로도 한 100명 올라오시고 한 200명 올라올 수 있겠다. 다 올라오세요. 오늘 부를 찬양을 제가 먼저 1절을 부르고 한번 다 모이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여기 다 오세요. 괜찮아요. 다 오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다 나오셨죠? 예, 가슴에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들시고요.
오늘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선포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선포할 텐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첫 번째 선포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선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선포,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 음성에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게 연습이었어요. 이제 크게 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와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가 무너질 정도로 크게 하세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제 연달아서 3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 음성에 따르겠습니다. 아멘.